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룻기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삶은 타이밍입니다. 삶은 타이밍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삶은 타이밍입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타이밍입니다. 투자할 타이밍이 있고 또한 취직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을 고백해야 할 타이밍이 있고 공부해야 할 타이밍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타이밍에 맞추어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타이밍대로 인생이 진행되고 있으신지요? 딱딱 맞게 우리가 생각한 타이밍대로 인생이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우리의 삶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오늘 인생의 타이밍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룻인데요. 룻의 인생은 참 기구합니다.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안으로 시집을 왔고, 그리고 남편 및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민족을 떠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전혀 모르는 땅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룻에게 있어서 좋은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나오미가 며느리를 불러놓고 너희들의 민족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을 때가 최고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떻습니까? 이 타이밍을 놓쳐버렸죠. 그에 따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시어머니를 직접 부양해야 했고 어떻게 해서든 이 난관과 문제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룻의 타이밍이 끝나고 나서 누구의 타이밍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시작됩니다. 이 나오미로부터 시작되는데요. 1절부터 시작되는 나오미의 말을 살펴보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보아스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산 사람은 알겠습니다. 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죽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요? 바로 구속자입니다. 여기는 구속자에 대한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보아스를 보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며느리와 이 보아스를 결혼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말에 룻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 결과 10절로 이어집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일 더 살펴볼 텐데요.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과부이면서 과부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던 인생이 이제는 달라지는 것이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에게 있어서의 타이밍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만족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룻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타이밍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시면 나오미에게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누구에게 순종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일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타이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고 요청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의 반응은 실망이고 실족이고 힘듦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머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타이밍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타이밍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타이밍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을 담기보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주장을 담기보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순종의 말을 담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타이밍과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타이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직접 말씀해 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묵상하기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세상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인생의 길에서 우리의 타이밍을 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오늘 하루도 꼭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